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하늘에서 오시는 신랑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찬미 함께 부르시고 아침 기도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불편을 무릅쓰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부주의함과 편견, 거듭나지 않은 심령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지혜가 차지할 자리에 인간의 지혜를 둡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합니다. 세상에는 지혜롭지 못한 건축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폭풍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히면 그들의 기초가 연약한 모래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믿음도 원칙도 기초도 없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로 나누어 종종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겉보기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끝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오늘 기도력에서 말한 두 비유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이 나오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은 그 터가 든든하지만 너무 단단해서 쉽게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땅을 파기도 쉽지 않고 반석과 집을 연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집을 짓게 되면 바람이 불고 터가 움직여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건축자는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자신의 견고함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터가 움직이게 되면 그 집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한 대로 신앙의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으로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올 때에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5 처녀도 복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의의 완전한 표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열정이 사그라졌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았기에 등잔을 채울 은혜의 기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공경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원수가 그들의 약점을 알고 빛으로 위장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 어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고귀한 진리가 자신들에게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맹목성과 무지와 연약한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불확실한 원리에 기초하다 보니 그들은 일희일비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비유 속에서 모두 졸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도착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분이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삶에는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영적인 식별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곧 삶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자 신앙적인 경험은 왕성하고 풍성해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하늘에 고정되었습니다. 10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자 그들은 다 같이 졸며 잠을 잤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모두 일어나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그들이 준비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다시 등불에 넣어 꺼져가는 등불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그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결국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은 더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내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으니 더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기름을 더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그러니 더 준비하자 생각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불필요한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더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생각,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방법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